자, 오늘 기초 성경 공부는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두 개로 나눌 것 같아서 1이라고 이제 잡았어요. 지난번에 좀 기도를 그냥 하루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았더니 오래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1로 반쯤 나눴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큰 제목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교제.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하고 제가 괄호 안에다가 부제를 넣었는데 뭐라고 넣냐면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가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을 만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한 30명 정도 이렇게 제가 만나뵌 것 같은데, 그 만나뵈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교회는 뭐뭐 해라가 없어서 좀 좋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성이 약간 그런 것 같고, 아마 김영희 목사님도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상처받고 온 분들이 많다. 특히 어디서 상처를 받았냐면은 우리가 소위 구원파라고 말하는 곳에서 막 목사가 억압하는 그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좀 이분들의 좀 치유가 필요하고 이분들이 좀 편하게 좀 있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가 주어졌고 자유 가운데 행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첫 번째 구원의 보장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의 보장은 뭐죠? 여러분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일을 막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되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감사할 일인데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으셔서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은혜로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통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맞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맞는 얘기지만 너무 포괄적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스페인에 논문 자료를 구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또 나름 그때는 또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지하철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처음 물어본 게,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레센디오스, 하나님 믿니? 다 믿어요. 저는 안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니? 그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하나님을 존재하는 건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카톨릭 믿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 자,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자, 제 딸이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선물을 줬다. 뺏으면 저는 좋은 아빠입니까? 몰상식한 아빠입니까? 몰상식한, 아니 선물을 줬다 뺏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줬다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카톨릭을 비롯한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종교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사람을 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 안 나오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헌금 많이 안 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11조 안 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하늘의 상급을 많이 안 쌓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 저보다 훨씬 김영규 목사님 잘 아시지만 스페인의 옛날 문학책들 보면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여러분 면죄부란 얘기도 다 그때쯤 나온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거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이게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뭘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고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좀 자유로울 수 있죠. 구원의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았을까 얽매여서 사는 사람. 제가 엊그저께 산 책 제목이 그렇다고요. 종교에 얽매여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을 얽매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하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천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제천에 계신 형제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믿었던 곳이 뭐 유뭐뭐뭐라고 하는 뭐 구원파의 어떤 분들인데 거기는 유기농 농장을 한대요. 교회에서. 그리고 과수원 같은 거를 유기농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노동력을 해야 노동력 착취라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즐겁게 일하겠어요? 자, 이 유기농을 우리가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이거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게 나눠주자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겠어요? 아니요. 피곤에 쪄들어가지고요. 서로 얼굴만 봐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천에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신 게 기억나요. 서로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눈치 보이는 거예요. 마치 지옥 갈 것 같고 마치 그 교회에서 버림받을 것 같고 목사님한테 정죄받을 것 같아서 안 가기는 못하고 가면 너무 힘들고 얼굴이 다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고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근거는 우리가 구원의 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 없으면 계속 종교에 얽매여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두려워서 어디 지옥 갈까 봐.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근본적으로는 안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죽어서 더 좋은 곳 가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도 50 넘어가니까 몸이 삐걱삐걱 돼요. 근골격계에 질환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무릎도 좀 아프고요. 가끔 근육도 좀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김영기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 목사님 어떻게 나이 들어갈수록 더 아픈가요? 60대, 70대 가면 더 아픈 데가 많아지나요? 아니면 적어지나요? 더 건강해지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아니죠. 예. 근데 이렇게 막 병들고 힘든 몸인데 천국에 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거 소망할 수 있거든요. 구원의 보장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는 것. 구원의 보장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과거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현재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몸이 아프시고 아무리 힘들으셔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었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자유를 왜 주셨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번, 괄호 2번하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주어진 자유의 목적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졌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한 종교단체에 계셨으면 아마 얽매여서 불안함 가운데 마지못해 섬김과 봉사를 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올바로 성경을 보고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어느 목사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날 위해서 써도 되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섬겨라. 자유가 주어졌으면 사랑으로 섬겨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죄를 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을 섬길 수도 있고요. 교회 안 나오고 방탕할 수도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방탕할 수도 있어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라고요. 우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육신을 위한 계기로 쓸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놀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육신을 위한 계기로 쓰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자, 누구를 섬기라고요? 서로 섬기라. 제가 설교하면서 아마 되게 많이 나온 말이에요. 서로 섬기라고요. 일방적이지 않다고요. 세상에 일방적인 거 별로 없어요. 일방적인 거 아마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섬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고만고만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죄송하긴 한데 김영균 목사님 빼고 성경 지식 다 고만고만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다 고만고만하지 않나요? 혹시 나는 인격이 이 교회에서 제일 훌륭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보완하고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도와주고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성도의 사랑. 성도의 사랑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라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저를 섬겨주신 분이 이미애 사모님이세요. 밥 먹는 것도 챙겨주시고 저쪽에 따로 모아서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데 제가 미루어 짐작건데 저분이 어느 날 주방을 딱 손을 놓으시고 여행을 가셨을 때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정말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주방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 아니었을까요? 저 이런 말씀 드려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남편 보고 섬기셨습니까? 이미애 자모님?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집사람도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예수님 보고 사랑으로 섬기셨을 거라고요. 예수님 보고. 그 섬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로운 자들로서 너희의 자유를 악의 인체물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라. 자유로운 자입니다. 자유로운 자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이래요. 뭐가 안 맞죠? 자유로운 자인데 하나님의 종이래요. 여러분의 신분은 분명히 자유로운 자고 여러분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종처럼 섬기시라고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데 올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분명히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악의 은폐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좀 약간 언어학적인 용어인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리와 밥 먹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리와 밥 먹어는 한국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삼성 회사 직원이에요. 이조영 회장님이 왔어요. 이리와 밥 먹어.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적합한 표현이에요? 부적합한 표현이에요? 상황적으로 부적합한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막 넷플릭스 보면 안 돼. 세상의 것이니까 영화 보면 안 돼. 뭐 드라마 보면 안 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드라마를 봐? 여기 저기 뭐 김수진 자매님 계신가요? 예전에 제 집사람이 있었던 어떠한 그룹에서는 자기 비판, 상대 비판 뭐 이런 것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 예전에 대학교 처음 갔을 때 제가 무슨 막시즘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사회주의 서클에서 맨날 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 비판, 상대 비판. 무서워요, 상대 비판.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아주 신랄하게 친구도 없어요. 비판하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적합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합한 것. 그 적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의 범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법적이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넷플릭스 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걸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지만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카페인 중독이 됐어요. 이거 끊어내기가 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음식, 설탕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어느 순간 내 몸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낀 적이 있는데, 자, 제가 한 예로 그냥 카페인과 설탕을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어떤 영향력 가운데 얽매여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각자 삶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얽매는 것이 뭔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또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은 그때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유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사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교제를 좋아하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교제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음에 그것이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잘 여러분 머릿속에 자양분으로 남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정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신앙생활에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교제를 자주 하십니까? 자,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부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김유택 형제님,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돼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나도 화나죠. 그죠? 예,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29절.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교수께서 또한 자리 차지하시자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육신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정이란 말이 성경에 두 번인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뭐가 예정이냐?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것이 예정됐다가 아니라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 영어로 predestinate, 일치되도록 예정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 우리 다 형제. 그분이 첫 열매, 우리가 다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문제이나 것들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겸손함으로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머릿속에 잘 넣어두었으면 좋겠어요. 분쟁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헛된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고요. 저는 세상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김영기 목사님 설교를 이제 여러 번 많이 듣는데 김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교수하실 때 교수회의에 가시면 다 자기 잘났어요. 다 자기 잘났어. A 교수는 뭐 지가 뭘 알아? B 교수는 뭐 다 자기 잘났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반은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자랑. 요즘 제 집사람이 가끔 친구를 만나오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자기 아들, 딸 취직한 거 자랑하더라고. 자기 아들, 딸 돈 잘 버는 거 자랑하더라고. 어느 나이가 되면 또 자식들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낮추어 다른 이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 인정하라고요. 더 나으시다. 더 훌륭하시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관련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관련된 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 어떻게 지내는지 좀 찾아보시라. 도와줘 보시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좀 보세요. 이 옆에 계신 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지정석이더라고요. 옆에 맨날 똑같은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끔은 지정석 좀 탈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하고도 좀 앉아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정혜 자매님하고 따님하고 손주분 오시고 계시죠.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오시고 계시죠. 반가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나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정말 귀한 우리의 관심이고 애정이지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자, 또 뭐라고 했어요? 서로를 받아들이라고요.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밀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몰상식의 비상식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논리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맨날 공부하는 게 논리예요. 남이 쓴 논문이 논리적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맨날 체크하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 한번 가만히 보세요. 논리적인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상식적인가?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시면 그리 논리적이지 않고 그리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 잘나지 않고 그리 착하지 않아요. 근데 뭘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걸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용납해야 되는구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못 받아들이나?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나?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과 상냥함으로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네. 제가 이미애 사모님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잠깐 좀 곁다리로 지나가면 김영균 목사님이 이미애 사모님을 첫눈에 보고 너무 좋았대요. 왜 좋아하시냐 여쭤봤더니 그렇게 상냥하더래요. 저는 상냥하다는 말이 뭔지 잘 몰랐어요. 잘 안 써서. 친절하다는 아는데 상냥하다, 친절하다 비슷한 건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상냥하다고 친절하다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영균 목사님 어떻게 다른가요? 상냥하다와 친절하다는? 나 강희조 형제님께 나중에 여쭤봐야 되나? 네. 하여튼 상냥하다는 우리말이고요. 친절하다는 한자인데 상냥하다가 좀 더 밝고 깨끗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한 마음을 갖고 또 상냥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듯이인데 누구로 인하여 용서했다고요?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또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고요. 자, 왜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를 왜 이렇게 계속 성경에 써놨을까요? 서로 용서를 안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서로 용서를 너무나 잘하면 성경에 뭐하러 쓰셨겠어요?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신 것처럼 바로 그처럼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런 친절, 상냥함, 용서, 용납, 섬김 이게 요체입니다. 친절, 상냥, 용납, 용서, 섬김 이게 그리스도인 교제의 요체입니다. 여러분이 교제한다라면 이게 나와야 돼요. 친절, 상냥, 용서, 섬김 이게 나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제가 우선, 그 다음이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 이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소홀해지면, 말씀이 소홀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제가 먼저 우선이에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소통과 교제 무시하고 성도 간의 교제만 하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얘기만 하고 나누다가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교제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사랑과 빛을 다른 분들에게 서로 나눠줄 때 그 빛이 배가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살펴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1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요체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지위든 그 어떤 명예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교회에 정말 보는 것조차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교회 안 나오면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라고요. 누가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해 준 것처럼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저는 성경책 아니면 성경의 러크만의 주석서 100권 갖다 놓고 읽으라는 게 훨씬 쉽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도 6개월이면 다 읽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한다고 해서 내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마음이 계속 바뀌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의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